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공부 시간 때 한번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환난 중에 절구합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구절을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이라도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분량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적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당해야 한다. 사실은 이 적당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 뭐 적당히 한다 이러면 뭐 대충 한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적당하고 알맞게 적정하게 하는 것을 적당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적당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알맞게 한다는 거니까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뭐 적당히 해라 이러면 대충 해라.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 적당히 한다 이러면 저 사람 대충 한다 뭐 이렇게 오해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산업 사회를 지나가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도 적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적당히라는 말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적당하게 한다, 적당히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량대로 할 때, 이 분량이라면 좀 부정적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적당이라는 단어처럼. 뭔가 분량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고,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께 희생해야 되고, 분량 이상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건 미덕이고, 분량대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분량이라는 단어가 좋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혜를 줄 때에 분량대로 주셨죠. 우리는 남의 떡이 항상 좋아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욕심이죠. 항상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씨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큐 중에 하나 씨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씨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면서 좋아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여러 씨름군에게. 근데 미국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관계없이 자기가 받은 것에 미국 사람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분량 가지고 와 내가 이걸 받았네, 내가 이만큼 받았네 막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연구를 물어보니까 내가 많이 받는 것보다 딴 사람이 덜 받는 게 딴 사람이 좀 더 적게 받는 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미국 사람은 자기가 받은 분량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의 받은 분량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얼만큼 받았느냐 그게 비교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도 하고 더 불행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것을 분량대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공평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공평에 대한.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럴 때 공평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분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다. 그거는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량에 맞게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재능, 아이들이 태어났다. 분명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안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운동회 갔습니다. 6학년이 아니고 1학년이에요. 아니면 킨더가든이에요. 뜁니다. 달리기를 뜁니다. 달리기 연습 평소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못 달립니다. 재능이잖아요. 다른 재능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러요. 뭐 특별히 노래를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은 어릴 때부터 흰 목소리를 그냥 목이 말을 많이 하고 노래 많이 부르면 왜 목소리 있죠? 그런 상태에 어릴 때 아이가 말도 많이 안 하는데 노래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재능이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빨리 깨우치고 공부를 잘해요. 어떤 애들은 빨리 깨우치지 못하고 공부가 늦습니다. 한글을 깨우치는데도요, 제가 자녀가 3명 있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내 자녀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잘해.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녀는 모든 부분에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면 노래, 달리기면 달리기,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뭐. 내 자녀는 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딴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된다. 축구를 하는데 좀 딸린다.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분량대로 재능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도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분량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다 각양 은사를 주시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눈은 눈, 코는 코,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다양하게 지체가 움직여서 우리 몸을 세워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가 다르게 여러분의 직분이 다르게 그렇게 위치가 다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오늘 에베소 4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분량대로 심판하십니다. 요구하실 때도 분량대로 요구하시지 분량을 넘어서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량을 이렇게 주시고 나중에 분량 다르게 요구하시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오늘 말씀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냥 5달란트, 그냥 2달란트, 그냥 1달란트 그래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량대로 회개했겠죠. 예?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준 자에게는 1달란트를.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았다고 해서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1달란트만 남겼다면 진짜 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왜? 자기의 분량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고 분량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량대로 살아야 되겠죠? 분량대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시고 분량대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분량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분량 이상으로 요구하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량대로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제자 훈련, 제자도 이러면 너무 크게 생각해요. 제자 이 말만 들어가면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근데 제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여기에 두 단어가 분량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량에 대한 단어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꾸 돼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칫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인격이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상적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해지면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 오해를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옷 입고 다니셔야 됩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본받는 거하고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너희에게 분량에 맡겨진 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거예요. 또 한 단어는 뭡니까?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자주 종종 사용하셨어요. 교훈을 하면서.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육체 노동은 일주일이 하루 쉬어야 되죠. 밤에 쉬어야 되죠. 일주일 하면 또 일주일 안식일날 쉬어야 되죠.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의 분량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루 너희가 염려할 수 있는 분량은 하루의 분량이야. 왜 더 이상의 염려를 하고 살아가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너희의 염려의 그 분량을 지고 가라. 날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이상이 너희의 십자가의 분량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일. 여러분의 분량대로 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었을 때에 이제 그 나사로의 자매 둘이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르다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마리아 저거는 왜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지? 나중에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가 고생하는 거 못 보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마리아를 좀 시켜서 좀 도와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 마리아 이야기는 뒤에 제출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왜 무엇에 대해 지적하십니까? 네가 나를 대접하는 건 좋다. 좋아. 그러나 네가 네 이상의 일을 분량을 가지고 네가 많은 일로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까와가지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불평을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까지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반찬으로 말할까요? 여러 가지 반찬 하지 말고 한두 가지 반찬만 해. 예? 네 분량만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할 때, 헌신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할 때 무작정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죽도록 우리가 다 바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헌신해라.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부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부는요,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오면 선교사에게 묻는 말이 이런 질문이랍니다. 선교사님, 사역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한국 선교부는 어떻게 하냐? 선교사가 돌아오면, 자, 선교사님, 업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예수 믿었고, 얼마나 무슨 일을 했고, 보고를 하세요. 묻는 게 틀려요. 행복하십니까를 묻느냐, 아니면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묻는 거 차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량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종 우리 삶이 메스업 될 때가 있어요. 예.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사람은 집을 청소하는데 일을 하고 집이 엉망이 되면 청소하고 또 일을 하고 청소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만 생각하고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전체가 메스업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왜 메스업 됩니까? 왜 집안이 메스업 되고 우리 인생이 메스업 되고 우리의 영혼이 메스업 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무엇인가를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니까 내 삶이 메스업 돼버려요. 저는 가끔 그걸 느낍니다. 이 뭐야?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삶에 복잡해져. 그럼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부렸구나. 지금 내가 욕심 부리고 있구나. 뭔가. 예. 분량을 넘어선 욕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메스업 시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근데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잖아요. 참 불행한 사건인데. 예?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겼기 때문에 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가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느냐? 네 임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이만큼 팔고 다 팔고 이만큼 드리겠다고 이만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다 팔고 조금 일부분 드렸다고 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칭찬받고 이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일부분을 드리면서 내 땅 다 팔아가 다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요? 분량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헌금할 분량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헌금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 이상을 요구할까요?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도.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분량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분량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 우리 인생이 우리는 메스업된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분량 따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분량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량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량 이상대로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반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다그쳤습니다. 분량 이상으로 저 자신을 다그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저 자신을 너무 다그치고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하고 마음만 힘들 뿐만 아니라 몸이 지치고, 예?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재촉하고 다그치고 분량 이상으로 내 스스로를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종종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대충 해라이. 부산 경상도 그러니까 대충 해라, 대충. 김 목사, 너무 심각하지 마. 너무 심각하지 마. 김 목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왜 내가 그런 지적을 자꾸 받았을까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재촉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래요. 김 목사. 김 목사는 설교 안 되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설교 준비하지. 꾸벅꾸벅 졸면서.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설교 준비 안 되면 밤새도록 의자에서 끄떡끄떡 꽉 넘어지고 아내가 와서 깨우고 설교 준비 안 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맞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한 줄 알아? 나는 잠 오면 무조건 자. 아무 생각 무조건 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해. 왜 제가 그런 대화를 목사님과 했을까요? 아, 내가 나에게 너무나 재촉하고 내 분량 이상으로 내를 지적하고 내 분량 이상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내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꼭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특히 희생양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저한테 그런 희생양이었습니다. 제가 내 자신에게 재촉하듯이 다그치듯이 내 자녀들에게 다그치고 내 아내에게 막 다그쳤어요. 예? 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항상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놀다가 열심히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느냐 막 다고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얼마나 강하게 했겠습니까? 제 아내한테도 다고치고 제 아이들한테도 다고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세월이 지나고서 제일 자녀들한테 미안한 게 죄송스러운 게 평생 미안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항상 미안했던 게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다고치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내 기준대로 네 왜 이 분량 이상 못하느냐고 계속 다고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생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점처를 밟지 않게 해서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없습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웅을 항상 기대합니다. 슈퍼맨을 기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슈퍼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이죠. 믿음의 인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가 남에게 빼앗길 뻔도 하고요. 노아,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왜 술 먹고 벌거벗고 자기 자녀들한테 벌거벗은 모습 보이고 아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도 있고요. 모세, 어쨌습니까? 성질, 못 죽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죠. 사람을 쳐 죽였죠. 또 누구 들어볼까요? 다윗. 그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윗 어쨌습니까? 신복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사도 바울 어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는데 내보냈어요. 성경은 여러분 슈퍼맨을 그리지 않습니다. 영웅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기를 보고 자서전을 보면 완전 영웅들이죠. 영웅을 만들죠. 그냥 영웅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슈퍼맨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한갓 인간임을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슈퍼맨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분의 약점은 저분이 불량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저분이 저까지가 불량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그 전형입니다. 아키타입이랍니까? 전형. 그냥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전형이지 꼭 부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느냐? 돕는 배필. 영어로 보면 헬퍼로 되어 있어요. 헬퍼. 서로의 돕는 자들로 짝을 지어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돕는 배필은 내가 그 부분을 메꾸어서 완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고치려고 아직 부부 생활 오래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래 가면 이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예?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치약을 중간에 짜는 거 안 짜는 거 싸우고 예? 양말 어디야 걸으랬는데 안 걸고 막 옷 걸으라 안 걸고 이거 평생 싸우잖아요. 그냥 너무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이불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죠. 너무 안 고쳐지니까 잔소리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안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을 도와주라고 보완해주라고 짝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앞에 오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오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로에는 그게 있거든요. 당회가 있거든요. 자, 우리 당회를 엽시다. 교회 앞에 오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앞에 오물이 있습니까? 왜 안 치웠습니까? 이 무슨 문제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오물 때문에 당회를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자기가 오물을 치우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이 보일 때, 저 사람의 불량이구나. 나머지는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요구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량대로 요구하십니다. 그 이상 원치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분량대로 충성해요. 적당이란 표현이 나쁜 게 아니랬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내 분량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내 분량에 더하지도 않지만 또 덜하지도 않게 그렇게 내 분량에 맞게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량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